찬송가를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르니까 또 은혜가 되네요. 우리 귀한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는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감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로 우리를 혼과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언제 성령 받으셨습니까? 부흥회 때요? 기도원에 가세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라,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할 자, 고백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휴에 놀러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놀러가지 않았어도 지금 이 시간에 TV나 보고 산이나 가고 즐길 이 시간에 이렇게 단정히 옷을 입고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다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은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바닥나서 지금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컵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삶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에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염려 충만하게 됩니다. 근심 충만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결국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영이세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면 죄를 밉게 여기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찌무라 간주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저주가 뭘까?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이게 최고의 저주고 욕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 같은 성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천살구처럼 빛이 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 이런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유다의 모든 성벽들을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너희가 전쟁을 해도 반드시 이기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의 그런 기구로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했다는 뜻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발 강가에서 절망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지만 몇 년 금방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70년이 차야만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탄식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부르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그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의 모든 억압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 풍년이 될 것이고, 어떤 병이 들어도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암울한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70년의 포로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모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인간 관계의 위기로,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율법에 보면 이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보기에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때에 너희의 행위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더럽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여러 하나에 흩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더럽힘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를 거룩한 땅에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 그 이전에 많은 예레미야를 보내고 많은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외치셨지만 너희가 길거리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 너희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본국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를 심판의 채찍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것인가? 그 거룩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거룩해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장로교 창사인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 거룩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는 그 613개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주일도 잘 지키고 너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비교 우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말 많은 사람,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진짜 두려운 사람은 목사보다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부목사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1년 360일 전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그 교회는 주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지켜봤는데 3년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만 가면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막 내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분 앞에 가면.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처음에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빠진다고,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항전직들이 새벽을 깨워야지 뭐 하는 거냐고. 언제부턴가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런 말이 안 됐을 텐데,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내가 목사보다 장로보다 항전직들보다 내가 새벽 기도는 더 잘한다, 자기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아프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1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새벽 기도를 하세요? 피곤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억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근데 이분이 어이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새벽을 깨우는 신앙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권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는데 남이 하지 않는다고, 그게 남보다 비교 위에 있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면 권사님 새벽 기도 빠지는 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빠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위로받고, 그래 목사님이 빠지랬으니까 나도 이번 주일부터 새벽 기도는 쉬엄쉬엄 해야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뭔가 더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괜히 이기적인 분 같아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막 고통받고 신음하니까 불쌍해서 건져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이방 나라 가운데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요즘 말로 열받아가지고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내가 그 대가로 너희를 일단 건져내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한 줄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너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남보다 의롭고 남보다 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거룩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5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바로 은혜로 거룩해진 첫 번째 비결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죄로부터 자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걸 실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입은 자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생각이 이마에 전광판처럼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덮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결하게 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붙잡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될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 때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너에게 두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진노를 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해지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돌 길가밭처럼 강팍해져서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지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에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묵은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정말 길가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충만히 받아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가밭과 같은 마음, 갈대와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은혜로 거룩히 된 비결은 바로 너희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들리고 삶의 지침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통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전의 것을 따라가고 옛사람의 모습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편한 입술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울랄라 세션의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울랄라 세션 아세요? 반은 모르고 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건 모 방송에서 슈퍼스타 K3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남자 그룹인데요, 정말 매번 할 때마다 거의 1위로 끝까지 간 그룹이 바로 이 울랄라 세션이었어요. 그 울랄라 세션 그룹이었는데요, 그 안타까운 소식은 뭐였냐면, 그 대회 진행 중에 임윤택이라는 형제가 위암 4기, 그러니까 말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방송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울랄라 세션이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어느 팀보다도 창조적으로 멋지게 소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민택이라는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들이 울랄라 세션의 이름을 버리고 울랄라 프레이즈라는, 울랄라 찬양이라는 보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니데이라는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노래 가운데 8번째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308바장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그 팀을 만들고 왜 그 앨범을 내게 되는지 이유를 나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민택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내 주를 가까이 함을,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시면 막 배가 점점 기울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뭐가 들려옵니까? 그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 연주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연상했던지 그 찬양을 부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지만 그 힘겹게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찬양이 고백이 더 귀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세상의 인기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이 울랄라 프레이즈로 다시 거듭나게 됐는지, 자기들은 처음부터 노래를 할 때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형제가 암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창조된 아이를 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힘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원천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윤택이 형제가 못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임종곡인 내 주를 가까이 함을 8번째 노래로 집어넣고, 앞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런 귀한 간증을 그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젊은 형제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니까 누구나 원하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 인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끌린 삶으로 그들의 삶의 좌표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매년 하는 부흥회, 정말 그 목사님 말씀 잘 전하더라, 하나의 추억으로 듣고 지나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낡은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리바이벌, 죽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침체됐던 영혼들이 그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질병권자들이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흥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부흥회 이후의 액션 플랜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1일 동안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3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맛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하루에 13장씩 읽으면 3주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13장을 읽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던 사람 13장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20분 30분 투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요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의 말투로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어딘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긴급하게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가처럼 내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방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우선순위를 잡고 세 가지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미션은 바로 부흥의 가장 최고의 미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내가 구원시켜야 될 VIP들을 작정하고 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3주 동안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 앞으로 인도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면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이후에 이 세 가지, 은혜 입은 자의 사명 이 세 가지 미션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이런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령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구역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마지막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을 일으키는 촉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죄를 밉게 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더럽힌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하시되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불강해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일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생명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과 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헛된 삶, 우리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부흥의 이후에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동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3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혼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앞으로 진행될 21일 동안에 은혜 입은 자의 사명 캠페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